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3절로 24절인데요. 23절의 말씀만 제가 한 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 지나가면 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나왔던 아주 오래된 노래입니다. 이문세라는 가수의 대표적인 히트곡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좀 연세가 좀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짧은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무슨 쇼 프로그램인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어린 여고생 자매가 나와서 이 노래를 부르는 영상이었습니다. 그것도 원작자인 이문세 가수 앞에서 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소리가 너무 이렇게 기교도 없고, 정말 깨끗한 소녀의 감성으로 그 노래를 감동 있게 그렇게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노래에는 힘이 있는 것이, 그 노래를 들었을 때 그 노래가 항상 이렇게 들려졌을 당시에 그 어떤 여러 가지 메모리들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그 추억이 이렇게 새록새록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제가 좀 경험을 했습니다. 마치 시간 여행 하듯이, 지금은 50대 중반이지만 그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고등학교 때 일어난 일들의 어떤 감정들이, 어떤 그런 필름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 잠시 이렇게 추억을 회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장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이 경양식 집에 가는 거였습니다. 경양식 집에서 그 돈가스 먹는 것이 보통 2달치 월급이 아니죠. 그 용돈을 모아야지 갈 수 있는 그런 비싼 그 식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랑 모여서 그 칼질하면서 소위 말하는 그렇게 허세를 부렸던 적도 있고, 그리고 친구들 이렇게 몇을 모아서 독서 클럽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죄와벌이니, 또 그 당시에는 이문열 씨라는 그 소설가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뭐 젊은 날의 초상, 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뭐 그런 소설 나부랭이들을 읽고 막 밤새도록 토론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런 연상하면서 좀 잠시 이렇게 추억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서 이 노래를 다시 듣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제목이 좀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랑이 지나가면 되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늘 머물러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옛 추억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예전에는, 내가 10년 전에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뜨겁게 봉사했는데 지금은 조금 쉬고 있다, 좀 식어졌다, 이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점점점 더 뜨거워지고, 더 어떻게 말하면 퓨어해지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인데, 이 유행가 가사처럼 지나가 버리고, 그냥 한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닌 것이 된다면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 노래의 제목을 생각하면서 제가 잠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나가도 되는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있었던 어떤 세상 것들, 세상을 향한 사랑들, 그런 사랑들은 지나가도 괜찮죠. 그 사랑이 이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넘치는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면 괜찮지만,
그래서 지나가도 되는 사랑이 있지만 우리가 결코 지나가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한 가지 감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믿는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진심 어린 그런 사랑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십자가의 사랑, 영원한 사랑, 시간의 어떤 구애를 받지 않은 그런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요한 1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인 그 사랑,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이 어떻게 자리 잡아가야 되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 1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는요, 그 초대교회라고 부르죠. 그때는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굉장히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었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시대 상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위로하고 이 말씀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그 의미를, 사랑의 의미를 설명하는 본문이 오늘 요한일서 3장의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는 상황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 확신을 얻고 더욱 그 사랑 가운데 자라나가라는 그 공동체를 격려하는 말씀이 요한일서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은요,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예배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젊은이들은 금요일이 되면 불금이라 그래서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기 위해서 술도 마시고 여러 가지 세상 향락을 누립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은 어느 교회에 소속돼서 성경 공부 모임을 가고 또 여러 소그룹 모임을 가고 세상과 다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세상은 이것을 바라볼 때 불편합니다. 너희들은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 무엇이 그렇게 다르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어떤 성공과 어떤 부와 권력, 세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어떤 쾌락을 추구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는 따라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세상이 다가는 넓은 길이 아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길이 다를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세상의 미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우리 성도들의 확실한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랑이 무엇이고 또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시선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신앙의 확신과 또 담대함을 어떻게 얻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어떤 첫 번째 증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정말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붙잡아야 될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 것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참 하나님의 제자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이렇게 판명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에 소속됐다고, 예수님을 믿은 지 20년, 30년 됐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하지 않고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는 존재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이렇게 구별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확신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확신이 자기 어떤 아무 근거 없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의 그냥 기분에 따라서 얻어지는 확신이라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는, 모든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그런 확신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삶에 어떤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지,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권세 아래 있는지를 구별해 준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더 근원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인을 하는 이유는 그 근원으로 따져보면 그 마음의 미움으로부터 그 살인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화내는 자, 노하는 자도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근원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미움으로부터 시작된 그 감정이 자라나서 결국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꿰뚫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체이신 그 사랑의 마음이 함께 거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직도 미워하는 자가 있으면요,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내야 되는 열매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삶으로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담담하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본질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요한은 사랑의 근본의 어떤 그 본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희생이라는 것,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이런 희생, 바로 그 완벽한, 완전한 이그젠플이 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완벽한 모델로서 그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자신을 버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비로소 배우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대부분 관심은요, 나에게 무슨 유익을 주는지,
내가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을 하면 어떤 이익이 되는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조건적인 사랑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은요, 조건이 없습니다. 희생적입니다. 자기를 내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만일 이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정말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목숨을 버린다고 해서 거창하게 순교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시간, 재능, 어떤 물질, 때로는 자기의 자존심까지 내려놓으면서 기꺼이 형제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이웃의 이익을 위해서 섬기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준 그런 희생적인 사랑이고 우리가 또 본받아야 될 그런 사랑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해 전에 시카고에 어떤 추운 겨울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작은 버스 정류장이었는데 홈레스 사람이 굉장히 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외투도 걸치지 않고 얇은 셔츠 바람으로 이렇게 덜덜덜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옆에 가만히 서 있던 어떤 중년의 남자분께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자기가 입고 있던 외투를 그 홈레스 사람에게 기꺼이 벗어주었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은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물었습니다. 보아하니 이렇게 비싸 보이는 코트인데 왜 그 자기 것을 나누어 주고 그 홈레스에게 이런 선행을 베푸십니까? 그 중년의 신사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일이라도 당장 코트를 다시 살 수 있지만 이분에게는 이 코트가 없다면은 이분에게는 내일이 없을 수도 있지 않냐.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고 살아남지 못하고 내일이 없을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 일을 기꺼이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가 SNS를 통해서 퍼져나가고 또 지역 뉴스에까지 나가면서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초대교회와 같이 이렇게 순교하고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 세대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가 순교적인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작은 선행이지만 베풀면서 이웃에게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런 희생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성도로서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진실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함과 진실한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궁핍한데도 모른 척하거나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차고 넘쳐서 그 사랑이 이웃에게 넘쳐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8절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정말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실제적인 도움을 베풀고 어떤 이웃에게 필요한 그런 니드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성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우리가 말로만 또 혀로만 그런 거짓 사랑이, 껍데기 사랑이 아닌 행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사랑을 할 때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진리에 속한 확신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행위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 감정에 어떤 의지한 그런 확신보다 더 강력한 것이 이 확신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강한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그 다른 계명이 다 많지만 그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 순종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이 드러나는 방법은요, 순종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되는 방법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따로 갈 수가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행함 있는 그 사랑의 믿음을 가질 때 기도의 응답을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전에는 자기 뜻대로 자기가 눈에 보이기에 좋은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믿음이, 그 우리의 고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 모든 것은요, 결국 이 두 가지 계명에 귀결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서로를 향한 사랑은 정말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킬 때,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면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희생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떤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전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싸움이 있고 분열이 있고
목사님파, 장로파 나뉘어서 교회가 분열되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가 정말 말 한 대로가 아니라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 앞에 서서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행위책을 주님 앞에 이렇게 꺼내놓고 주님께 직접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드릴 것은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를 며칠을 하고 성경을 몇 번 통독하고 또 중요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카운트해 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 보여드릴 작은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무익한 종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 제가 주님께 보여드릴 작은 순종의 사랑의 열매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정말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그렇게 보여드릴 그런 희생과 사랑의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요, 형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하기 원합니다. 말로만 따뜻하게 하십시오, 배부르십시오, 100번, 1000번 한다고 그 추운 사람이 따뜻해지지 않고 배고픈 사람이 배불러지지 않습니다. 행함으로, 희생함으로 내 것을 내가 못 먹더라도 이웃에게 나눠줌으로써 하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런 사랑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행함이 있는 사랑 앞에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 그리고 또 확신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계속 내주하시면서 일하신다고 하는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랑이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까? 머물러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계속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없으시지만 변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리시면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에 있고 다른 곳에 있다라고 하면은 안타깝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이 또 이웃에게 또 풍족하게 차고 넘쳐서 흘러 넘치는 우리 힌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때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미지근해진 사랑이 아니라 점점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커져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로만 혀로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먼저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조금이라도 본받는 우리
성도님들 또 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또 주님 앞에 또 믿음의 확신을 얻고 우리 신앙이 자라가는 힘들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